오후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는 그들이 비밀리에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여기까지 이제 오전에는 이제 믿음의 유형들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열매들이라는 그런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몇 시간에 좀 걸쳐서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다양한 종류의 열매에 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성경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관하여 그토록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구원에 관한 것이라면은 이렇게 뭐 성경이 두꺼울 필요가 이제 전혀 없는데, 교리서라고 한다면은 로마서가 이제 교리서라고 할 수, 구원의 교리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 전후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스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가 다 우리 삶에 관한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면은 그럼 몇 구절만 언급하고 넘어갔을 터인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죠. 성경은 사람의 행실을 따집니다. 그냥 따지는 게 아니라 따지고 들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만큼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인간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짐승처럼 살아서야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인간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목적은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존재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목적과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왜 창조를 하셨어요? 쓰레기 같은 인간을 얻으려고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농부로 표현이 되는데, 농부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사를 짓죠. 주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인간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 인간의 삶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서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고 했죠. 그 무엇으로 입증하겠습니까? 오전에는 믿음을 입증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입증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입증해야 됩니까? 열매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열매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또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지금 행실을 얘기하고 있죠.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이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며. 근데 우리 인간은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낼 수 있는 토양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이 왜 중요한지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무엇이죠?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이 말씀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영적인 우리에게도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럼 명령이라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결 요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둘째 열매를 꾸준히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꾸준히 거해야 합니다. 셋째 반드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만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들인데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징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시험도 하시고 또 시련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게 잘 안 될 때는 징계를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는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시련을 견디지 못하게 되었죠? 그들의 삶의 목적이 행복한 삶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성도들은 왜 내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하면서 낙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배우죠?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의도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불같은 시련이다 이거예요. 용광로와 같은 시련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럴 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지치기. 농부가 어떤 사과나무라든가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 유실수를 갖다가 이제 경작을 하는데 그 가지가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그건 두지 않죠. 그냥 잘라내죠. 그래서 이 가지치기라는 것은 이 유실수에는 아주 필연적입니다. 불필요한 가지는 잘라내야만 더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계속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게 내게는 너무너무 소중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리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스스로 처리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뭘 드십니까? 가위를 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좀 가혹하게 보이더라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에요. 다섯째, 우리는 이제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 야고보서 5장 7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인내, 오래 참는다. 이것을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열매를 거두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수에는 때가 있죠.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 이게. 그럼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의의 열매인데 혼을 이겨오는, 혼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것이 열매예요. 혼은 열매라고 했는데, 그러면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은 왜 씨를 뿌리느냐? 말씀의 씨를 혼을 얻기 위해서 뿌립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과 36절에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추수라고 얘기하면 추수.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것하고 우리가 보는 것하고 달라요. 제자들이 볼 때는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인데, 주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이미 곡식이 하얗게 익어 있다. 거둘 때가 되었다 말씀하시죠. 또 거두는 사람은 싹스를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열매를 모은다.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가 사람이에요. 사람. 바울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내가 다른 이방인 가운데서와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서도 다소 열매를 거둘까 하여, 다소 열매를 거둘까 하여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지금까지 방해를 받았느니라. 로마로 가기 전에 바울이 이런 글을 쓴 거죠. 다소 열매를 거둔다. 많은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믿는 사람이 적었으면 다소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그야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소예요, 다소. 몇 사람이 다소라고 그러죠. 몇 사람을 다소라고 한다. 이렇게 믿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심케 하는 것이 열매예요. 잠언에도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현명한 사람은 혼을 이겨옵니다. 근데 이겨오는 방법이 뭐냐?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였어요? 한 사람의 혼을 이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사람 중 한 명이 그날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엇을 하셨습니까? 복음의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평생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근데 단 한 명의 혼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굉장히 많죠.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혼을 이기오기 위해서 기도와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말씀의 씨를 이제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바로 씨를 뿌리는 행위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마귀의 진영에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진영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그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오게 하는 수단이다. 바울은 이 점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침례가 어떠느니 뭐가 어떠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노라.
말의 지혜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점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과 21절에서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소모적 논쟁만 일삼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복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복음 전파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무엇입니까? 면류관이에요. 기쁨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환희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기쁨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환희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리조이스, 리조이스.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복음 전파자에게 이런 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류의 열매는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거룩함의 열매. 자, 로마서 6장 22절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6장 22절.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 구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관한 교리적인 내용을 언급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죄가 여전히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죄가 이 육신의 몸 안에 있고요. 그리스도인도 바로 그 육신의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나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안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새 사람이 있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옛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으며. 그럼 죽은 자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죽고 사람이 시체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자, 이 말은 죄가 죽은 것으로 여기려는 말이 아니에요. 죄가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죄는 여전히 죽지 않고 내 몸 안에 잘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죄에게 죽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만 한다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죽은 자는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가지 본성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진짜 그리스도인 이 새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망의 몸 옛사람 안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죄 없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다름 아닌 부작위죄예요. 부작위죄. 부작위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죄에 굴복을 하게 될 경우에 그의 몸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육신의 몸이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순종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사실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죠. 우리 정욕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죠. 그럼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아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거룩함으로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 가족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구별되었음을 의미하죠.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항상 언제나 정결하고 언제나 순수해요. 그래서 본문 8절에는 이제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야만 하나님의 자녀임이 입증이 됩니다. 그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했는데 행실이라는 이 말이 어떤 단어로 쓰여졌느냐 하면 conversation으로는 이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말없는 행실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그 정숙한 행실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두려움 가운데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아내의 그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신성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무엇이 과연 내 아내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신성하게 여깁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생활의 태도는 주위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 아주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능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행실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실. 스스로 성결케 하여 거룩하게 될지니라. 스스로 성결케 하여 거룩하게 될지니라. 이 레위기 11장 44절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 이것이 거룩해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스스로 성결케 한다는 것은 자신이 불결한 것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것에 오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순수함을 지켜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9절에서 성령의 열매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9절에서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도 없어요. 세 번째는 헌금은 회개의 풍성한 열매입니다. 헌금이 회개의 풍성한 열매다. 빌립보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빌립보서 4장 16절과 17절에 이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의 회개의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자 함이니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요, 회개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피로들을 보내준 것이죠.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부를 합니다.
이것이 형제 사랑이죠. 그 마음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예? 행동으로 풍성한 회개의 열매를 드러나게 했던 겁니다. 이들의 풍성한 열매가 로마서 15장 26절과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얼마를 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기뻐하였으며 또한 저들에게 빚진 자니 이는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에 참여하였으면 그들의 의무는 또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수고를 하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가난한 형제를 돕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불순종이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할 말씀인데,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자,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면은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에요, 풍성함을 점점 더 더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이와 이제 유사한 구절이 시편 112편 9절과 이사야 55장 10절에도 이제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고린도후서 9장 9절과 10절에 기록되기를 그가 멀리 흩뜨리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남음이라 함과 같으니 이제 씨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이 너희의 양식으로 빵을 공급하시며 또한 너희가 뿌린 씨를 번성케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키시리라. 이게 뭐냐면 성경적 노동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경제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일하는 자체가 고역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주님의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또 다른 의미의 회개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회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자리는 피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합니다. 그 자리에는 기쁨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또 로마서 14장 10절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이제 말하는 구절인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각자 자기 몸으로 행한 거예요. 이게 열매죠. 어떤 열매를 맺느냐? 썩은 열매를 맺을 것이냐? 썩지 않은 열매를 맺을 것이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낸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11절부터 봅니다.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죠. 기초예요.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리니 그달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에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 쓰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면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고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그 일한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합당한 일이었는지 아닌지를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상을 받겠지만 어떤 사람은 상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또 하나의 회개보고는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느니라. 이 구절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12절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말씀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각들이, 마음과 생각들이 막 벌거벗은 채로 그냥 명백하게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드러나느냐? 말씀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채로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여기서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인격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인격체로 표현하는 것이 로마서 9장 17절과 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9장 17절에서 성경이 파라오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 전파하기를, 이 구절은 성경이 예견의 능력을 갖췄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미리 아신다. 이 본문의 말씀이 성육신한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성경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성경에 인격성을 부여한 것처럼 지금 인격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수사학에 쓰이는 아주 단순한 의인법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지금 바울은 성경의 인격성, 더 나아가서는 신격까지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7절은 출애굽기 9장 13절의 상황인데, 그때는 어떤 성경도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셔서 파라오에게 지금 말하라고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3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에 성경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들은 성경의 인격성을 부여한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판별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말한 그 말이 너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는데 어떻게 대하셨느냐? 자신의 하신 말씀을 시편 138편 2절을 보면 압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복수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단수로 사용했는데,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사람들의 의도를 판별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들이 서 보시면은 여러분이 다 드러납니다. 아주 발가벗은 채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조금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외면합니다. 성경을 보고 싶지 않아요. 자신의 실체가 다 드러나 버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나의 속마음과 의도를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럼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을 함부로 비평을 합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비평을 하고 성경을 마음대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칼이에요. 이 칼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막 이 칼을 그냥 맨손을 가지고 그냥 막 다루게 된다. 그러면 그 손이 어떻게 들는지 뭐 너무나도 명백하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주님은 내가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내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가진 어떤 지혜나 재능이나 건강, 지식, 이해력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일 뿐 주님은 단 1초 모든 것을 1초 내에 모든 것을 내게서 다 앗아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하소서.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책망하신다면 전적으로 그것은 내게 옳은 일입니다. 다만 내가 바라건대 주의 말씀에서 뭔가를 내게 주소서. 어떤 것이라도 내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취할 것이며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을 것이며 또 그것을 실행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스스로 분별을 하니까 이 성경이 스스로 말씀도 나누고 우리 자신을 나누고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성경은 서로 다른 어떤 것도 같게 취급하지 않고 분리시킵니다. 어떤 것이 사실인지 어떤 것이 옳은 교리인지 성경은 스스로 분별합니다. 성경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성경의 첫째 기록 목적은 죄인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 교리를 가르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바울 서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뭐 전체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바울 서신에만 적용을 시켜본다면은 로마서가 교리서예요. 또 고린도 전후서는 책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바로 잡는 겁니다. 그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들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 풍성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선행을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선행.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시면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주님께 합당히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그 성도들이 이제 선한 일에 진력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일에 진력할 수 있을까? 이 법을 배우고 자라가야 한다. 여러분 배우지 않고 자라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죠. 그래서 디도서 3장 14절에는 또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선한 일에 진력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로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 무엇을 안 한 거죠? 진력하는 법을, 선한 일에 진력하는 법을 안 배운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열매를 맺을 때도 있고 또 우리 교회 회원 전체가 열매를 맺을 때도 있습니다. 목사 혼자서
돌봄과 부양의 목양의 모든 부양의 모든 짐을 져서는 안 되죠. 교회에 어떤 필요한 것들이 요구될 때 온 교회가 온 회중이 모두 참여해서 그 필요들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야 열매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 재정으로 돕는 것을 로마서 15장 28절,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열매라고 불렀어요. 이 열매는 그런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되느냐 하면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레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실증을 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가 분명하다면 아마 선한 일에 진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자비하심과 또 그분의 인자하심 그리고 우리를 중생하게 하심 그 거듭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섬김에 대한 동기 역시 분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섬김에 대한 동기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 상황윤리라는 것은 결과만 좋으면 되죠. 과정이 어땠든지 간에. 근데 주님은 이 마음의 동기를 보시거든요. 이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과정도 다 보시는 거예요. 전체를 보십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은 그럼 우리 마음이 아주 동기가 순수해집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죠. 다섯 번째는 찬양을 열매라고 합니다. 찬양. 그럼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찬양의 소리가 계속 울리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양을 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이 찬양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의 제물, 이것이 영적인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 이것도 영적인 제물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은 찬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찬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그냥 뭐 찬양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찬양이 어떻게 불려져야 되는 것인가 한번 보세요. 3장 16절에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고 말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첫째가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거하게 하는데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로치고 건면하며 너희 마음속에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이 구절에서 세 가지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지혜로서 아주 풍성하게 이제 거하게 한다면은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가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성도가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님께 찬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보십시오. 찬송가에 얼마나 많은 찬송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이 찬송, 시와 이 영적인 것들이 계속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함 역시 영적인 제물이에요. 함께 나누는 것 역시 영적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물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이런 재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것,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 재물입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 명령을 하셨죠. 어떤 명령을 하셨느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는 이제 건강이나 뭐 성공적인 사역이나 뭐 좋은 배우자나 또 잘 순종하는 자녀들이나 또 우리의 재산이 늘어가는 것이나 또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인지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기 쉬워요. 참 감사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하던 가정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분열돼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5절, 36절, 37절을 보게 되면 내 가족이 원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가족이 찢어진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40절에는 교회가 분열됩니다. 친구나 이웃이 나에게 돌아서게 될 때 감사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감사라고 했는데 구약에서는 욥이 이러한 모본이 되고 있죠. 욥의 예를 한번 보세요. 신약에서는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루시는 그 일에 있어서 바울이 불평했다는 그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적 제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어떤 열매보다도 이 감사의 열매는요, 역경 속에서도 보석이 되어 빛이 납니다.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내면에 형성되는 열매예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주로 언급되는 열매가 바로 이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은 없느니라. 자, 이런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열매들은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는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는 종류가 많아 보여도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냥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지금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들과는 달리 모든 성도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단수형이에요. 하나 안에 9가지의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다른 건 별로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인내심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인내심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머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거예요. 열매를 다양하게 묘사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드러나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풍성하게 되면요, 절제력도 뛰어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자녀가 무엇을 좀 잘못했을 때 참는 것과 아니면 여러분들이 볼 때 밥맛 떨어지는 어떤 사람에게 참는 것은 결코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랑이 넘쳐나게 되면요, 그 사람을 향해서는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넘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는요, 어느 하나가 있고 어느 하나가 없거나 뭐 부족하고 뭐 어떤 것은 넘치고 어떤 것은 또 부족하고 풍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성령의 열매의 이제 목적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다음 주에는 이 성령의 열매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